말씀도 받겠나이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섰는데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또 주님 귀한 말씀, 성령이 감화 감동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라,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가 출현한 다음에 세계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두 번의 경제 공황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929년 10월 뉴욕 증시가 폭락함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공황이고요. 우리가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파장이 엄청 컸다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경제와 전쟁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이 땅에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세계 경제 공황이 최근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인 리먼 브로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투자은행들이 많이 도산을 했죠. 이 리먼 브로더스도 살려줄 줄 알았는데 부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살리지 않기로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티은행이나 AIG 보험이나 이런 몇몇 개 은행만 구제를 해주었죠. 2008년도에 이 경제 리먼 브로더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지금에 오기까지 사람들은 경제 공황이 또다시 올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풍년의 때가 있고 또 안 좋아지는 흉년의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서 흉년의 때를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그 말씀이 그 옛날 애굽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인생사 동안, 세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어있고 준비해서 이런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그래서 흉년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저게 지금 저 내용이 바로 왕이 꿈을 꾼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지만은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요셉을 통해서 저 꿈을 해몽을 받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의 내용들인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풍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풍년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풍년의 때. 그리고 흉년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 아프시고 힘들고 그러시지만 다 여러분들 풍년의 때가 계셨잖아요. 아니에요? 풍년의 때가 계셨잖아요. 인생 중에서 여러분들 잘 나가실 때 있었잖아요. 그때가 풍년의 때 아닙니까? 근데 풍년의 때가 있는데 풍년의 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풍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풍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 지금 큰 풍년이 와요. 큰 풍년이 있었어요. 한두 해 풍년이 있는 게 아니라 7해 동안 오랫동안 풍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해가 풍년 들어도 축복인데 7해 동안 풍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사에 형통하시고 또 성공하시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 풍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 풍년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7해 동안 풍년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풍년의 때, 풍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풍년의 때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풍년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항상 타락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광야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쫓아다니던 그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고 2번이나 살려보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언제 범죄해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전쟁에도 나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은 궁정 뜰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밧세바를 품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잘 나갈 때, 잘 될 때, 청년의 때에,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가족도, 내 인생도, 교회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한 가지만 볼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버려지는 음식물들, 아마 미국하고 한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버려지는 음식물이 못 사는 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줄 수만 있다면 아마 이 땅에는 더 이상 기근이 없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얼마나 많은 USAID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물품을 다 공급해 주는데 정작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중간에 다 뜯어먹고 갉아먹고 인지들이 더 많이 챙기고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정부마다 이제 쌀을 비축하잖아요. 그러면 그 쌀을 이제 몇 년 동안 비축해 뒀다가 이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햅쌀 먹고 싶어 하지 묵은 쌀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풍년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쌀을 이제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준단 말이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쌀들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그게 다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굶어 죽고 쌀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이러다가 쌀이 한번 들어오면 폭동이 일어나고 그거 쌀을 살라고 정말로 아껴둔 돈을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만 더 피폐해지고 굶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네팔이나 동티모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데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나서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지금? 부익부, 너무나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것을 취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부를 물려주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우리는 평생 이래도 가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딴 곳에 있지만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항상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론만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산사회주의가요, 그렇게 이론대로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속에서도 여전히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공산당원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저 밑에 하류층들은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어떤 부요를 허락하시는 것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하시는 것,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는 것은 흉년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풍년을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오기 때문에.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흉년이 오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7년 풍년의 때에 곡식을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저장하지 않고 다 써버리면은 흉년의 때에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그 풍년의 때를 주신 것은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하셔서 저축 많이 하고 그리고 보험 많이 들어놔서 내 노후의 때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오해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청년의 때, 풍년의 때에, 잘 될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말년에, 지금 인생 이 말년에 이 전도서 말씀을 쓰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가 언제예요? 젊고 왕성할 때,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 오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면은 흉년의 때에 그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땅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가 뭐 하려고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떡 해 먹고 밥 해 먹고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는 뭐예요? 나에게 떡을 해와라. 그것 가지고 떡을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순종해서 그 떡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그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리 아니하리라. 여러분 흉년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의 때에 뭘 준비했어요? 남아있는 게 지금 뭐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 여러분 우리가 풍년의 때에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풍년의 때에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요. 성령을 사모해야지요. 성령은 기름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지요. 그 말씀을 가져 있지 않으면은요, 흉년의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은 흉년이 오면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풍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도 70년대에 그때는요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생겼어요.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교회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닥에 멍석 깔아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그때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신년 초만 되면은 금식성에다 뭐 무슨 성에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차가 많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마이카 시대도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러면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모여들었어요. 1973년도에 빌리 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 지금은 뭐 그런 광장이 없는데 당시에는 여의도 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였어요. 100만 인파가. 그 땡볕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가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부흥의 때고 청년의 때고 그때가 풍년의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자기 교회 성도들도 다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안 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가 미국이지. 어디가 미국이야. 저쪽에 캘리포니아의 풀로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거든요. 문 닫았어요. 시카고에 가면 트리니티 신학교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예요. 문 닫았어요. 지금 이제 문 닫고 캐나다로 이제 이주해 가요. 우리 딸들이 다니던 서든 세미나리 저기도 50% 이상의 학생들이 줄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흉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것. 여러분, 이게 흉년 아닙니까? 양식을 사고 싶어도 양식을 살 수 없는 것. 이게 흉년이 아닙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이 닫혀서. 언제 그랬어요?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었잖아요. 여러분, 아무 때나 내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내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흉년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게 풍년의 때 아닙니까? 풍년의 때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풍년이 지나가면은 흉년이 오는데 너희들이 그 풍년의 때를 잘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은 흉년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흉년의 때가 곧 올 거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 기도하고 싶은데 못 오는 거, 뭐 집에서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난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신앙의 흉년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 풍년의 때에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잘 못 지키는데 흉년이 오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무슨 힘으로 버텨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도중에 가다가 내리면은 안위감만 못하리나.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믿어오다가 도중에 하차해버리면은 끝까지 못 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안 간 거예요. 흉년의 때에, 풍년의 때에 믿음 지키지 못하면은 흉년의 때에 어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풍년의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흐트러뜨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곧 흉년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불과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 옛날에 한 10년 교회 나갔는데요. 나 1년 교회 나갔습니다. 주님,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을까? 자, 33절부터 36절의 말씀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 바로의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솔루션, 문제까지도, 지금 답까지도 이미 다 지금 제시해 줬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꿈을 이렇게 해몽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고 지금 바로에게 딱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인장을 빼어주고 총리로 삼고, 국무총리로 삼고 온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한 어두운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그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할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거기에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장군 부인이 이 청년을 보더니 마음에 혹심을 품고 같이 자자고 끌어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이러면서 그 여자를 뿌리쳤어요. 그 일 때문에 그는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때에, 이 지금 모든 나라가 흉년이 들었던 이 때를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어려운 지금 시국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풍년의 때 어떻게 흉년을 준비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를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를 평가할 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똑똑하냐고 묻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게 그 애굽 땅에 얼마나 요셉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젠틀하고 멋있게 생겼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에 감동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요셉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런 지혜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 손에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이 아니라 실은 내 나라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라. 애굽의 모든 운명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가
최고의 결단을 했어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위임해 준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걸 바로에게 다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가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말로 최고의 결단을 한 거예요. 최고의 결단. 통치권을 이양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바로를 볼게요. 또 다른 바로. 자, 400년 후에 또 다른 바로가 있죠. 그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애굽 땅에 있는 그 노예들을 다 보내주어라. 이랬는데 바로가 보내주고 싶어요? 안 보내주고 싶어요? 보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왕에게 전달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어요. 근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박해요. 안 보내주고 싶어요.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못 보내주는 거예요. 400년 전에 이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모든 통치권을 다 그에게 이양했는데 400년 후에 바로는 그 모세의 말을 들었지만은 빼앗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가 항복하고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고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바로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도 통치했던 왕이 있었고 이때도 통치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셉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400년 후에 바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모세의 말로 듣고 순종하지 않고 내보내지 않아서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바로의 순종이 애국과 국민을 살리고 한 사람, 400년 후에 그 한 사람, 바로는 불순종해서 애굽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하면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민족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내 인생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흉년의 때에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오늘 그 바로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붙잡고 순종하고 모든 통치권을 내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0년 전에 바로가 되시겠습니까? 400년 후에 바로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초이스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요셉의 말과 같이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닥쳐왔어요. 기근이 닥쳐왔어요.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견디다 못해 바로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이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54절, 55절이에요. 5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뭐라고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여러분,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라. 지금 애굽 땅의 군주는 누구예요? 지금 바로 왕인데 그가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또 하나 얻을 수 있어요. 흉년의 때에, 지금이 풍년인지 흉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고통받는 사람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예요? 바로 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세요. 예수님에게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흉년이 넘어갈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에게 가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흉년의 때에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요셉의 손에 곡식 창고 그 열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손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면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면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위로받게 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용기를 얻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야 구원받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에게 가세요. 예수님에게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직 극심한 흉년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흉년이 오기 전에, 아직 어려운 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에 오늘 바로가 주님 그 애굽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요셉에게 가라, 예수님에게로 가라,
예수님에게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세요.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의 마음도 주시고 또 주님 잘 준비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또 말씀으로부터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